자, 둘째로 성도는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가 무엇으로 어떠한 무기로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신자가 들고 사용해야 하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한 가지, 19절에 두 가지를 가르쳐 주지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 여기 발견하게 되는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 때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전제로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아니에요. 거기 세상 사람 싸우는 무기 나오지 않지요. 힘, 권력, 정치력, 돈, 경제력 그런 거 없잖아요. 심지어 법, 사법력 그런 거 없잖아요. 또한 전쟁, 무기, 미사일, 총, 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사도가 알려주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무기로 잘 사용하여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이 무기를 모르면 이 선한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기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치 군사가 총칼을 잃으면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도 역시 이 영적인 무기를 잃으면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무기를 차례대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가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님께 말하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그게 뭡니까 그거?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는데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읽어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윌리엄 핸드리스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권면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의해서 어떠한 예언자들을 도움을 얻어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안수받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되었던 영감된 그런 말씀들 디모데전서 여러 곳에 나오는 그런 안수받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사도에게 전해 들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이블이요. 성경이요. 성경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메트엘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디모데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가 복음사에게 종사하게 될 것과 그 일을 위해 크게 기여하리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전에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기 의무를 활기 있고 양심적으로 수행하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해 다시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들의 우리에 대한 격려의 말은 우리에게 자기 의무를 열중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의 핵심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는 에베소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을 말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그 전신갑주가 몇 가지 이루어져 있죠? 6가지 이루어져 있죠. 기도를 빼면 6가지죠. 그 6가지 무기 중에 여러분 다른 건 다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요. 14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서서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신겸, 의로 이렇게 가슴을 가리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는 거죠. 평안의 복음.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죠.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동원하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그걸 다 막아낸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의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기의 정체를 분명히 가르쳐주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세상이라는 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쥐고 있어야 할 유일한 무기, 병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아블론과 전쟁할 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무기를 놓쳤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 사단을 이기는, 사단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심지어 법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검을 휘두를 때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예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요. 사단이 와서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뭐가 배까지 그냥 등까지부터가 배가 엄청 고픈데 사단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 먹어라. 먹으란 말은 없지만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먹으라는 결국.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시험을 물칩니까?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거룩한 성에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붙들려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또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예배하고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니까 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했더니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을 물리친 무기가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즉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삶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단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덫을, 시험거리를 우리 가운데 두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곧 보이지 않는 사단의 불화살, 화전이 오가는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던 주님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이 사단과 세상 권세와 지속적인 전투 한번에 있었음을 일깨워주다.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 치열한 전선 위에서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단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니까? 패배하십니까? 이 치열한 전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의 전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안과 밖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진리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좋다, 즐겁다, 참 기쁘다, 위로가 된다 그 정도로 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유의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다른 그런 측면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검을 들고 정말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속에서 실제로 싸우라는 그런 소집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 이 무기를 쓰지 않고 방치한다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어느새 녹슬고 무뎌져서 쓸모없는 쇳덩어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무기가 빛을 잃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는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사역에, 당신의 사역에 치열한 투쟁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치열한 전쟁에 한복판에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고 말씀의 검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으십시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세상의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두 번째 무기로 가봅시다. 두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무기는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여기 보시죠. 믿음.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피스티스. 명사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에서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라. 성도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는 영적인 군사가 전장에서 결코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실제적 병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동적 동요를 넘어 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항해하는 배의 동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잖아요. 우리 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믿음이 중심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 믿음이라는 영적인 자산을 견고히 사수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 바다 전쟁 같은 곳에서 끝까지 항로를 지키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의 행을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계시와 축자적인 영감 안에서 같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활용해야 할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면 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전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건전한 가르침, 올바른 그런 교리. 후에 그는 그 믿음의 신비라는 말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고수하고 선한 양심과 정직한 열성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순수한 진리, 온전한 그런 건전한 가르침, 그 가르침들을 건전한 가르침, 사운드 닥트린이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고수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리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싸움을 싸울 때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그래서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공격하는 그 모든 그런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신천지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굳게 붙들고 있대. 그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디모데 2장 17절 19절에서 보아 분명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고 가르치며 모든 반대 세력의 틈바구에 견고하고 굳세게 남아있음으로써 디모데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은 대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지키고 사수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고수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와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처럼 6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들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찬송가 357장의 고백처럼 세상의 괴일과 어둠을 뚫고 나아갈 힘은 바로 오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온 인류 막이 이렇게 막 흐들어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깁니다. 끝까지 기산 힘을 입는데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싸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순수한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를 가봅시다. 세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양심이 무기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취할 세 번째 바로 이것이죠. 19절에 한 번 더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착한 양심, 아가데 시네테시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내적인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의해 정결해지고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선한 착함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진 상태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카이라는 썼거든요. 두 가지 함께 붙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때에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착한 양심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독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믿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의 측면에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적인 측면,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착한 양심은 성도의 삶에서 죄를 경고하고 신앙을 지키는 내적 감시자 역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할 외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무기입니다. 선한 양심이 선한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 선한데 악한 삶이 드러날 수 없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 향한 선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함께 이 참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적자들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 주석에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신앙의 항로를 인도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로를 반드시 선한 양심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파된다. 그는 건전한 교리, 믿음, 그 믿음을 지극히 보물로 규정하면서 이 보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선한 양심이라는 자물쇠와 빗장으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실제 삶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믿음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짜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한 양심은 믿음의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착한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 또한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매튜 엘리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선한 양심은 영적인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어선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평안을 지키는 요새다. 뭐가요? 선한 양심이. 그러면 사단이 참소하고 세상이 막 공격해 올 때 악한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요새처럼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버리는 자는 결국 오늘 본문에 예를 든 것처럼 믿음의 파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붕괴가 곧 신앙의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영적 요새가 선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입니다. 결국 믿음의 그것을 잃어버리면
항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윌리엄 핸드리슨도 이 선한 양심이 단순히 내적 느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순종의 삶에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알고 그 지시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걸 지키죠.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죠. 실제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마음에 적용될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양심이다. 그래서 신자의 배를 영원한 휴식의 안전한 항구로 이기되 안내하는 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양심은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삶의 방향성, 어떤 방향타와 같은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박윤선 그런 목사님이 주석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보다 더 귀한 무기는 없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란 죄 없는 양심이 아니라 죄 없는 양심은 하나도 없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 회개한 양심입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온갖 이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과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선한 양심으로 담대함을 주는 무기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무기, 바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착한 양심을 비유로 말씀드려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믿음은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돛과 같은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아요. 방향타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돛이 크고 바람이 강해 불어도 방향타가 고장나면 엄원대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이 파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착한 양심이 무너지면 결국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영적인 보화를 담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치 않는 순간 그 그릇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다 보화가 흘러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보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영적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도의 삶이 파선하고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계로 한국교회 유독 사단과 이단의 놀이터가 된 것은 그 원인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양심이 무너진 신자의 삶,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 사단과 이단이 그 틈을 다 들어와 교회를 공격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단순한 신앙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심을 똑바로 사용하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을 욕하지 못해요. 비방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확증하며 기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선한 양심은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과 사단의 참소를 막아내는 그런 방패와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대하게 행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무너진 착한 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한 복음이 온전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나던 흐름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주님,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의해 또 우리 교회에 높이 휘날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저를 비롯하여 성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무너진 이 선한 양심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과 사단의 참소와 틈타지 못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로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한 양심에 흔들지 않는 승리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무기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뭐예요? 믿음. 세 번째는 그 믿음을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의 권면처럼 마음의 돌판에 깊이 새기고 이 세 가지 무기를 손에 들고 날마다 그것을 갈고 닦고 실적인 전투에서 능숙하게 사용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5가지 지침으로 정리하며 적용해보세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 능정적으로 싸움에 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잘 알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의 전투에 자원한 군사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깃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대당 대신 주님의 주의를 따라 담대하게 복음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 세 번째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베어냅시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공격력 무기로. 네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어 모든 공격을 막아냅시다. 정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각과 말과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양심이라는 나침판과 방향타로 믿음의 향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방향을 잃는 순간 배는 곧 난파에 이르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요 방향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좀 있다면 발견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무장하여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이단과 사단이 공격해 와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다. 깨어 싸웁시다. 복음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합시다. 성령의 검을 활용하여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착한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승리의 삶을 살고 영원한 승리의 한계에 이르는 매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기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 복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요 병사들임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한복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싸울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적용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어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레바 시편가 73편 9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된 그리스도의 병사여 군사로서 말씀의 무기와 믿음의 무기와 착한 양심의 무기로 선한 싸움을 싸워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청교도 개혁의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